2장 1절 누가복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너가 프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헌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위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위에 사자가 곁에 서고 위에 영광이 너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로 쌓여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 아침, 하늘 밤입니다. 밤. 예수님께서는 밤에 탄생하셨습니다.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나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때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의 지위에 있던 황제인데,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의 전체를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도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 호적을 하여야 되게 돼 있습니다. 호적을 할 때는 고향에 돌아가서 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호적을 해갔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 살았는데 나사렛,
그 다윗이 집 족속은 베들레헴이 중심에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유다 지파 소관했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포적하러 갔습니다. 5절 그 정언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때에 포적하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결혼하기 전이에요.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거기서 해산을 했습니다.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으로 말하면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복종을 통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 있을 것이 없어서 말먹이는 그 헛간에서 낳고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놓으시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제일 낮은 자리, 이 말구유까지 낮아져서 이게 탄생할 때부터는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 출생할 때에는 말구유에서 나는 사람 이거 없을 거예요. 마구간에서 나는 사람 없을 거라. 말매기는 그 집에서 낳고 말통간에서 낳았단. 그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야 되는 거. 강보로 사서 이 주님이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지극히 낮은 자리에 낮아져서 고난을 당하면서 오셨습니다. 출생할 때부터는 고난이, 탄생할 때부터 고난의 자리, 고난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랬는데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자리 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지 못해서 안 내주기도 했지만 전부 자기 이기주의, 자기중심 생활, 자기 안일주의,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구주가 왔지만 구주님을 이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교에 탄생하게 했습니다. 이런 그 무지몽매한 전부 이기주의에 빠지고 안일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너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 때에 천사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는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알려줬어요. 다 몰랐는데. 근데 왜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알려줬을까?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전문가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밤에 들어있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늘 기도 생활 많이 한 것 같아요. 구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밤에 밖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심령이 늘 깨어있던 것 같습니다. 심령이 늘 깨어있는 사람,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고 구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구주가 온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심령이 잠자고 졸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구주가 와서도 모르고 자기만 좋은 방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탕간에다가 탄생하게 하고 말기 위에다가 눕게 하고 있지만 밤에 그래서 양치며 기도하며 구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곁에 섰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천사가 곁에 서고 천사가 와서 말해줬지. 무서워 말하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라는 걸 베들레헴을 가리켜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가 났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구주가 나서니까 너희는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여야 된다. 가서 보면 강보에 싸서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가 구주가 된 표적이다. 가보라 그랬습니다. 구주가 난 것을 안 다음에는 가보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이니까 가봐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보는 생활, 거기 도달하는 생활, 실천하는 생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는 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 호련히 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여 가라되, 호련히 천군 천사가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찬송하는 내용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는 이런 찬송을 천군 천사가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말구 이후에 이 고난의 자리에 나섰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러서 죽으실 그 목적으로 보낸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낼 수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또 죽일 수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보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영광인가?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마귀와 이 죄악의 세력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지만, 내놓을 수 없는 독생자를 성부께서 내놓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또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구속 사업을 성취하는 게 영광이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희생, 고난, 이거 당하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큰 영광이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세상에 캄캄한 죄악 세상, 환난과 고난이 가득 찬 세상, 질그릇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왔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큰 건데, 또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건 얼마나 이 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33년 동안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질그릇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3년 동안 질그릇 노릇 할 수 있어요? 질그릇.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질그릇 노릇을 1년 만에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한 달 만에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질그릇 노릇을 한 달 하다 오나라. 질그릇이라는 건 김치 항아리 같은 거,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생활을 33년 동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낮아지는 건 최하로 낮아졌고, 지극히 낮아졌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질그릇이 돼서 33년 동안 고난당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알 수 없어요. 질그릇이 돼가지고 33년 동안 고난당하면서 질그릇 가운데도 제일 낮은 질그릇이에요. 낮은 질그릇. 그래 고난당했다. 좋은 질그릇도 아니. 제일 좋은 거 대접하던가 제일 낮은 대접을 받았던 멸시와 천대와 제일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영광인가?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 당신의 사랑을 모든 택한 백성에게 주는 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서 다 멸망 사형받게 된 사람과 같은데,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이다. 그 사형받게 된 사람을 죄값으로 구원의 줄에 구주가 오셨고, 죄를 사해 줬고, 석방을 시켜 줬고, 하나님의 아들을 또 삼아 줬으니까, 영생을 줬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나 말이야. 조금 있으면 다 사형받아서 멸망받을 건데, 거기 찾아오셔지, 구주께서. 죄를 사해 줬어. 당신이 고난, 당신이 대신 죽으면서. 해방을 시켜줘. 석방에 나지. 감옥에서 나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대상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고,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의 생활, 이것은 참으로 기쁜 생활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적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고 자기 심령에 영적 평화가 있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 영으로 살 때에는, 그리고 원수와 더불어 평화할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그 다음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찬송 다 부르고 하늘로 올라가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빨리 가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속히 실행하는 생활이, 속히 실행.
속히 실행하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속히 그 소식대로 그 말씀대로 가보는 거예요. 빨리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서 만나보는 거예요. 우주를 만나보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가서 또 전도했다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우리가 말했다 하고 가서 우주가 난 것을 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가서 우주가 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랍니다. 빨리 가서 보고 전파한다.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체험하고 그 세계에 도달하고 나가서 전파했다. 가서 고했습니다. 전도.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떠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 우리도 이 목자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교통을 하며 구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빨리 가서 전하는 생활하고 그 자리에 도달하고 예수님을 가 보는 생활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